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우리의 신랑, 우리의 영원한 주인, 우리의 상급,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매번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있고 전 이게 좋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있으면요,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도요, 그분의 이름만 이렇게 불러요.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예수, 나의 사랑, 나의 주인. 내 소망, 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이 외로우십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혼자 조용히 벤치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무릎을 꿇어도 되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분 우리의 24시간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체 포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조용히 속삭여요. 나의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왕, 영원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을 생각하면요, 어떤 슬픔이나 어떤 어려움도 다 그냥 눈 녹듯이 녹아요. 우리 등 뒤에서 그분이 우리를 밀고 계시죠? 아멘.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증거했더니 오늘 저번 주 내내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아주 배부르게 먹어버렸어요. 과식이요, 과식. 얼마나 많이 욕들을 하시는지. 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욕을 잘해요. 내가 전라도 저 신안에서 살아서 진짜 욕쟁이 마을에서 살았지만 겁나게 잘해요. 근데 정말 많은 욕들을 그동안에 안 듣고 살았는데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그분들이 밉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 자녀라고 보라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욕하면 어쩌겠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부모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일해요. 다른 생각 없고요. 저도 동일하게 그 마음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또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도 상당히 큰 부담을 갖고 올라왔어요.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계획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뭔 간땡이가 부어갖고 마지막 계획을 나누냐고 말을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사모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 난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난 여러분도 모두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할게요. 주님의 마지막 계획은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제가 쫓겨나와서 한국 땅에서 군사훈련 책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주님이 이렇게 군사들을 보내서 군대를 세우겠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것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번 주 설교를 내보내고 나니까 댓글들도 오고 연락이 올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화문 집회도 안 나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답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린 이미 답을 다 알아요. 이미 사실은 제가 말 다 해버렸어요. 주님의 마지막 계획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마지막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들어오기 전에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대환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따라 대환란이 들어갑니다. 대환란 때 상황은 계시록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랑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까지 쫙 설명이 돼 있잖아요. 환란의 상황은. 근데 대환란 전에 은혜의 시대 때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한 거 그냥 믿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때 엄청 무식하다고 해요. 맞아요. 저 무식해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요. 유식한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겠지만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아싸리 제 머리 의지 안 합니다. 외부 환경 의지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그러고 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다른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여자가 유식하게 되기를 원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난 그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나의 사모하는 주님을 마지막에 만나겠다는 거예요. 저 그거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난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너의 전체의 삶에서 목표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 내 모든 삶에서 목표예요. 첫 번째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주님이 첫째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나를 보고 따라와라. 너희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만 보아라. 맞습니다.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봅니다.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도요, 제가 상처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왜 그러냐면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 사실 부족한 거 잘 몰라요.
난 그분이 좋아요. 부족함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나의 부족함이 있죠. 머리가 많이 안 돌아간다든지, 예, 세상적인 것이 잘 모른다든지.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구주 예수님께만 집중하니까 아주 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가르치면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지혜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이 지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그때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고린도전서에 다 적어놓지 않았느냐?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손선미를 뒤져보세요. 진짜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 달아서 공격하실 때 보니까 저 신안 지도에서 저 시골 구석에서 태어나서 저런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아니, 너 좀 인정해요. 진짜 촌에서 살아서 촌여자 아니요. 맞아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요, 여러분들 그런 말 못해요. 예수님 뵙고 온 사람은 욕 못합니다. 예수님 뵌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24시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CCTV가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참 어른들 앞에서 제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주님을 섬겨오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은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맞죠? 우린 진짜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 땅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원수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그분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내가 그분의 악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값진 희생을 치르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 2과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도대체 우리같이 너무나 초라한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생명에, 아들의 생명을 집어넣으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 등급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고 그 다음에 마귀예요. 내가 언제 천사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우리들, 그런 우리들, 그 섬에서 살다가 그냥 저물었겠죠, 적겠죠 하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군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중국에서 나와서 금식 기도가 끝나고 목포에 있었을 때 이제 안산에 올라가서 교회 개척을 하거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심령을 건축해라. 심령을 건축해라. 뭔 말이에요, 주님? 쉽게 말해주세요. 심령을 건축하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건축해라. 주님, 교회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심령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심령을 건축해라. 앞으로 너희가 예배당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심령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건축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께 고정시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큰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죠.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건축시킨대요? 어떻게 건축을 해요? 주님, 제가 기도할게요. 저들의 심령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안산에 올라와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건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견고하게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한 날 주님은 전 세계의 영혼의 심령이 건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의 영혼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고 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또 제자를 삼아서 또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부르심을 완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신 부르심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각 지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완수하게 하소서. 저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전 세계의 영혼들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전 세계의 영혼들을 품으라고 합니까? 나는 언제 저들한테 저들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주님이 군사훈련 책을 쓰게 하고 영상을 찍게 하면서 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점점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했습니다. 네 앞에 75억이 있는데 그 75억을 상대로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에게 다윗에 대한 얘기를 주시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줍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을 못 시켰는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설계도를 주시면서 저에게 주님이 레마로 주시는 말씀은 군사훈련 교재와 영상이 성전 건축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심령을 건축시키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사훈련 영상이랑 책을 보고 은혜를 받으셨죠? 그걸 보고 뒤집어지시고 그걸 보고 회개하시고 그걸 갖고 여러분의 심령이 건축되어졌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랐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전부 내리면서 그렇게 가고 계시죠. 저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군사훈련 책과 영상이 설계도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사람의 심령이 성전인데 이 심령을 건축시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사훈련 책하고 영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저께 양주에 갔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선교사님, 참 이게 자랑 같지만 정말 선교사님 영상을 보면서 난 너무너무 많이 놀랬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진짜 저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기한테 구구절절히 느껴져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를 띄우지 마시오. 또 한마디는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내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우요. 성령께서 그 영상을 찍을 때 주님이 많이 일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제 영상을 보면서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 그래서 내가 또 내 삶에 적용해요. 그 영상을 찍을 때 아무도 앞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었지만 주님이 75억이 앞에 있다고 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영상 찍을 때도 나한테 믿음으로 오라게 해요. 그죠? 영상 찍을 때 저희 아들이나 남편이 셔터 눌러주고 카메라 눌러주고 그러고 이제 없어요. 그럼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기 때문에,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앞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75억이 네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지르고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부터 내가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일한다.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일을 내가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으로 이사 와서 여러분들이 다 온 겁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3번인지를 이사를 했어요. 4번이네. 4번 이사해서 6개월 만에. 4번 이사하고 5개월 만에 이 건물을 산 거예요. 저희가 돈이 없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저희는 철칙이 빚을 안 내는 겁니다. 일체의 빚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이 그 말씀을 딱 지키려고 하면요, 환경이 딱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목숨 걸면 주님이 그거 다 해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이 군대가 세워지면 이 군대가 전 세계로 뻗어갈 것이고, 이 군대를 통해서 이제 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왜 북한, 남북한이 전쟁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을 쓰시려고 해요. 근데 북한에 저렇게 가둬놓은 것이 이유가 저 영혼들이 세상에 때묻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묻지 않아야 저 영혼들이 예루살렘까지 목숨 걸고 갈 수 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목숨 걸고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 사람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배고픈데 이골 나 있고요. 에? 어렵고 못 살고 옷도 안 갈아입는데도 이골 나 있고요. 우리 목욕 며칠 안 하면 다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한 달을 목욕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에? 하나님이 외부와 차단시켜 놓은 이유를 가르쳐 주셨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북한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남북한을 평화적으로 통일시켜서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 다른 게 아니고 군대. 주님의 군대. 그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를 만들어서 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갈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군대로 합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에?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이 돼버렸어요.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고요? 주님의 중심부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중심부의 계획이에요. 그 중심부의 계획에 여러분이 들어온 겁니다. 진짜 말하기 어려웠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직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을 해줘라 이런 말이 안 나와서 참 말하기가, 감추고 있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드러낸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영상 보여줄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 침례인 요한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침례인 요한이 왔죠. 침례인 요한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요. 그러면서 이 침례인 요한이 초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만들어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 얘기를 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달이 핏빛이 되고, 지금 우리가 달이 아직 핏빛이 안 됐죠? 네? 이런 날이 안 됐는데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근데 초림 때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오기로 한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셨나요? 네, 마태복음 성경에서 보셨죠? 침례인 요한이에요. 침례인 요한이 오기로 한 엘리야라는 거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 침례인 요한 와서 주를 위해서 준비된 백성, 초림 때 그 역할을 합니다. 아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 때 이제 주님의 백성이 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가 준비되어져야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멘. 신랑이신 예수께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신랑이 오시려면 신부가 준비되어져야 해요. 신부가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신부가 단장이 되는데, 신부를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또 군사라고 말합니다. 신부, 군사, 제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 부류, 거듭났다고 무조건 다 신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였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됩니까? 신부가 준비되어져야 신랑이신 예수가 오시는데, 이 신부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로서 합당하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죽었지요? 자, 보세요. 날마다 내 육신적인 나를 버리면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면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너 죽었잖아. 욕심내는 손선미 너 죽었잖아. 욕하려고 하는 손선미 죽었잖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신부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는 군사인데, 군사는 군복과 총을 가지고 있어야 군사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육신의 것들을 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렇게 욕하지 않아요. 성품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신부가 마땅히 살아야 돼요. 육신적인 거 다 내려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걸 다 내려야 오직 예수만 남아요. 아멘. 신부의 관심사는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신랑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신랑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오직 관심사가 신랑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는 이것을 계속하면서 신부는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취해야 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지요. 질병도 대적하지요. 어떤 상황과 환경도 대적하면서 갑니다. 이거는 신부가 갖추어야 될 권세예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서 진행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 군사훈련 시간에 다 배웁니다. 다 나와요. 그런 상태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 때로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오늘 저에게 저 영상 띄우라는 것도요, 저 이해 안 돼요. 저 순종합니다. 저 영상이 어떤 파급을 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사무엘상 15장을 주시면서 22, 23절을 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했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하셨어요. 네가 불순종 거역을 하게 되면 너는 사탄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해라 근데 안 기뻐하잖아요. 그거 선택 안 하면 사탄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군대가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 군대가 대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의 비밀 안에는 추수가 한번 남아있어요. 영혼들을 건지는 걸 추수라고 합니다. 이 추수가 남아있는데 이 추수를 누가 할 거냐면 이 군인들이 할 겁니다. 이 군대. 이 군대를 통해서 이 추수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통해서 한번 마지막에 대부흥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흥이 있고 대부흥 지나고 곧장이에요. 곧장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군대를 지금 세우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부흥으로 얻었던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군인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요,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를 많이 알아야, 그분을 알아야 신뢰가 들어가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 때도, 제가 지금 주님하고 동행이 23년째예요. 제가 그냥 진짜 그냥 좋다 이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띵가띵가 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하고 지금까지 동행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왔습니다. 그분하고의 신뢰예요. 나는요, 진짜 그분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틀렸으면 제가 틀렸지,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것이지 그분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딱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전부 예수님한테 핑계대면 맨날 예수님하고 싸워요. 그러느라고 영적으로 성장이 더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성경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다는 느헤미야 말과 다니엘의 말을 믿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군대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 나라를 경유해서 이스라엘로 가요. 전 세계에 있는 사역자들 중에 군대가 이 시대 마지막에는 일어난다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김진이가, 저희 아들이 환상을 하나를 봤어요. 군대가 세워진다 이런 말은 제가 중국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주님한테. 근데 환상을 봤는데요, 허수아비가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허수아비가 나왔어요. 허수아비는 스스로 못 움직이는 그런 물건이죠. 허수아비가 세워졌는데 그 허수아비가 사람이 되더래요. 목각 인형이 사람이 되듯이 허수아비가 있는데 이 허수아비가 사람이 되더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이 되지요. 마른 뼈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이 되지요. 허수아비가 사람이 되더래요. 그러더니 군복이 펴지더래요. 허수아비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고 군복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이름을 허수아비 군대로 짓기로 했어요. 허수아비 군대. 절대로 내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성령이 흔들어야 흔들리는 허수아비. 아멘. 성령이 흔들어야 흔들리는 허수아비. 오직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만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군복을 주님이 딱 입혀주신 거죠. 군복을 딱 입었더래요. 이 많은 허수아비 군대가 이제 부흥을 일으키더래요. 부흥을 일으켜. 그 모습이 진이가 본 환상이에요. 이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가고 이 군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더래요. 주님의 이름. 그러면서 또 하나의 환상이 보여지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예전에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요거는 얘기 안 해줬어요. 뭐가 보이냐면 한 여자가 보이더래요. 한 여자가 보이는데 너무나 말라있더래, 이 여자가. 근데 너무나 배고파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너무 말라있고 너무 목말라하고.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인데 무엇인가를 막 찾는데 보니까 생명나무를 찾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그래서 이 여자가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딱 따먹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살이 오른 거예요. 살이 올랐네요. 살이 올랐는데 주님이 갑자기 진이에게 음성을 딱 말하는 거예요. 진아,
저 여자를 주목해라. 내가 선택한 여자다. 딱 그러시더래요. 저 여자에게는 한 이름이 있다. 저 여자는 먼저 아름답게 변모되어 나올 것이다. 그것이 그 여자의 이름이다. 그 아름다움이 뭐겠습니까?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죠. 거룩한 신부. 그리고 그 여자의 이 모습을 이렇게 화면으로 돌리는데 저더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선미입니다. 먼저 아름답다예요. 주님이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내가 네 이름대로 쓸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군대를 세우는 문제도 다 알았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가지를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여자가 한 가지를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 그곳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 이 여자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모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진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진아, 내가 너에게만 이거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진이가 너무 저희 아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직 벌써 엄마를 알려야 될 시기가 안 돼 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너무 놀래갖고 저희 아들이,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대요. 주님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유튜브를 켜라 그러시더래요. 유튜브를 켜라. 그래서 유튜브를 켰답니다. 유튜브를 켰는데 여기 안에서 한국의 애언이라는 글자가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쳤대요. 거기 보니까 한국 여자 애언이라고 나와요. 2개가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이. 그걸 딱 보는데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말해줬던 그 환상과 똑같은 내용이 거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영상 틀어보세요. 여기는 한국 여자 애언만 한 게 아니라 유명하신 분들이 군대를 세운다는 그 영상이 조금 더 플러스 돼 있고요. 그 뒤에 이분은 아프리카 목사님이신데 저 전혀 모르시는 목사님이고 저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이것이 2016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그분이 해놓은 건데 요번에 이 영상 한 4개월인가 5개월 전에 올렸더라고요. 2019년도에.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올리게 하신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God promised that in the last days there are going to be global shakings. 먼저 첫 번째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진동을 하실 것이다. Then we looked at the scriptures and saw God promised that in the last days He's going to raise an army for His name.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 것은 주의 이름으로 군대가 일어난다는 사실. And He said that army has never been before and there shall never be any like it. 그리고 그 군대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군대. Why did I came to Korea?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됐냐면 When I was at home, 제가 집에 있었을 때 as I was fellowship with the Lord, 주님과 친교를 나누고 있었는데 spoke to me. 주님 He 말씀하시기를 said, "Son, there is a nation after my heart I want to send you to. 아들아 나의 마음을 추구하는 만드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을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한다. There is a nation where I have chosen to pour out my end time revival. 나의 마지막 때 부흥을 쏟아부어주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나라가 있다. That nation is South Korea. 그 나라는 남한이다. And I am sending you to South Korea.
그래서 내가 너를 남한으로 보냈다. Because South Korea is the nation that I have chosen. 왜냐하면 남한이 내가 선택한 나라이기 It's a 때문이다. nation that is after my heart. 나의 마음을 추구하는 나라이다. To release the fullness of the end-time revival fire. 이 마지막 때에 불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라이다. I've been asking the Lord, what is Korea?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한국이 무엇입니까? And Korea is a forerunner nation. 한국은 선두주자의 나라라. I had a vision 제가 환상을 봤는데 of this wave of the Holy Spirit hitting 성령의 Korea. 파도의 환상을 봤습니다. 한국에 임하는 파도. And then it began to rush 이게 확 나갔습니다. across Mongolia, 몽골리아를 통하여 Central Asia, 중아시아, Europe, 유럽으로 all the way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까지 There is a holiness movement coming out of Korea. 한국에서 거룩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It will not be legalistic.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It will not be religious. 이거는 종교주의도 아닙니다. They will be holy as He is holy. 주님이 거룩하듯이 그들이 거룩하리라. Because they will love Jesus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so 때문에 much. 너무나 They 사랑해서 would never do anything to grieve His heart.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하지 They 않는 love the 것입니다. bridegroom. 그 신랑을 You 사랑하기 are 때문에 friends of the bridegroom. 그들은 신랑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군지 기억하십시오. Remember who you 여러분 are. 누군지 기억하십시오. You are called. 여러분 부르심 You were 받았습니다. chosen. 선택받았습니다. There is a wave of the Holy Spirit coming. 성령의 파도가 옵니다. Master torchbearer that will be the master torchbearer that will end, the master torchbearer of this end-time revival, this worldwide revival, we come from your nation.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전 세계의 대부흥의 그 선두주자, 이 대부흥의 선두주자가 너희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다. What he's talking about here is that the person that will carry out, the person that will enter into this glorious reign, who will lead his army, who will lead the revival, will come from your own nation.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부흥의 군대를 그리고 이 군대를 이끌 자 그리고 그 리더가 그 전 세계 그 군대의 리더가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This is the call of heaven, the call of beauty, the perfection of beauty within our life. 그러니까 이 완전한 아름다움을 찾고 전체 수를 대신하여서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At the end of the Lord comes out, 그 아름다운 군대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 light and fire will explode. 그때 이 나라의 이 부흥의 불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Because it will be a turnaround everything. 왜냐하면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God showed me a vision, 주님께서 내게 한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a lady standing down in the valley. 거기에 또 골짜기에 한 그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The lady was very skinny 그 여자는 굉장히 이렇게 말랐었고 and very dry, 아주 말랐어요. 드라이했어요. very thirsty and hungry. 아주 배고파고 분주했어요. And I also saw a tree of life hidden in a place. 그런데 어떤 장소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And 봤어요. as this lady was wandering around,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막 찾아가는 다니면 뒤적거리며 he discovered the tree of life. 찾다가 이 생명나무를 발견을 합니다. And as she discovered the tree of life, 그녀의 생명나무를 발견했을 she 때 went to it and ate the fruit. 그곳에 가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And as I was looking carefully, 근데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니까 as she ate from the fruit, 그 열매를 이렇게 먹었는데 this skinny girl began to profile immediately. 먹자 아주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이렇게 살이 오르는 것을 봤어요. The desolated place, the dry ground, they all began to receive life. 그리고 그 마른 황량했던 땅이 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Life was flowing from her to every 그녀로부터 이 땅의 모든 이 지명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And the Spirit of the Lord said to me, 그리고 주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this is the restoration. 이것이 회복이다. He said, this is my bride, the lady. 그리고 그 여자는 나의 신부이다. He said, and I am the tree of life. 그리고 내가 생명나무다. He said, I will feed her 내가 그녀를 먹일 with 것이다. the true fruit of life.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And as she eat of it, 그녀가 그것을 먹었는데 life shall flow from her. 먹자 그녀에게서 생명이 흘러가요. And the scripture came to my mind. 그래서 그때 말씀이 되게 왔습니다.
that the whole creation are waiting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sons of God. 이 모든 회복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Why 있습니다. are they waiting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sons of God?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Because the sons of God carry the power of restoration. 왜냐면 바로 이 아들들이 이 파워를, 회복의 파워를 가지고 So that 나가고 we 있습니다. will eat of the true word of life.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을 때 When we will fill up with life, 우리가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the 됩니다. power of restoration will pour out from us. 그 회복의 파워가 우리를 통하여서 The 흘러가요. heaven breaks out. 네, 그 땅을 향해서 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Heaven began to receive life again. 네, 그 모든 희동을 다시 생명을 얻게 될 This 것입니다. is the power of restoration coming as place, and he will deal with his bride. 바로 이것이 주님이 신부에게 주시게 될 그 회복의 파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은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 때 끝 무렵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군대가 시작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군사훈련으로 부른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도 중심부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군대가 세워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백성, 그들이 군사입니다. 군사. 마지막 때 군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의 시대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대환란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순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순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군대가 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란 때는요 666 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병원도 갈 수 없고 쌀 한 톨도 살 수 없어요. 매매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부터 군대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 군사들, 대환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군사들, 죽어가는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군사들,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들을 다 도울 수 있는 군사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어요? 휘발유가 없는데 순간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맞죠? 주님이 순간이동을 아무나 하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다 버리지 못하면 순간이동 못합니다. 육신적인 것이 있는 상태로 순간이동하면 가서 은행 다 털어요. 남의 집 다 텁니다.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거기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딱 보호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그 모잠비크에서는 그 목사님 누구죠? 여자 목사님. 하이드베커. 그 목사님은 빵 만들어내는 거 하잖아요. 지금은 어쩌실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어요. 없으면 빵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대환란에서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리고 순간이동하면서 1초면 이동하니까 저 나라 이 나라 다니니까 굶주려 있는 사람들 가서 만들어주고 또 먹이고 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군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죽기를 자청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비 군대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군대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군대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애통을 아는 군대, 주님의 눈물이 저들에게 있는 군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군대.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 오직 주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줘요. 이런 군대를 하나님이 길러내라고 군사훈련 책을 쓰게 하고 영상을 찍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몸에 51과에 나오는 49과에 나오는 대부분의 거기에 있는 예화들은요, 전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예화들이에요. 진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초원에서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예화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 군대를 세우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다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제가 전도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영상 보고 그 영상 보고 오신 거예요. 영상을 계속 안 보려고 제껴도 끼어이 볼 때까지 하나님이 띄웠다고 했어요. 결국은 그것 보고 다 뒤집어지고 울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는 알게 간 거예요. 여러분, 군사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은 주님의 보실 때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께 우리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의 군대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군사훈련을 받고 나신 분, 각 교회로 자대로 들어가면 돼요. 각 교회에 들어가서 각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단 빼고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않습니까? 아멘.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군사들이 세워지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해야 돼요. 목사님도 군사훈련 받으시고, 성도들도 군사훈련 받으시고, 저희가 여기서 군사훈련 무료로 6개월 동안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까? 책도 공짜, 영상도 공짜, 워크북도 공짜. 돈 한 푼 안 받아요. 전부 공짜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이 아주 당당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주님, 내가 군사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해 생명 바치겠습니다. 나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발 나 좀 써주십시오. 네가 이렇게 말해서 내가 손선미 선교사 연결했다. 네가 그렇게 원해서 내가 군사훈련 받으려고 내 중심부의 마지막 계획 안에다 너를 넣었어. 그리고 너를 불렀어. 내가 띄웠다, 유튜브. 그래서 네가 온 거야. 와서 여기서 열심히 네가 훈련을 했어. 그러다가 네가 비껴나갔어. 그럼 네 책임이야. 그건 주님 책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불렀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여러분의 각 교회로 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 교회, 인터넷 한가족교회로 오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훈련을 받으란 말입니다. 군인으로서. 우리가 지역 모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각 지역에는 요즘이 다 모임이 있어서 여기 수원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각 지역에 모여요. 거기에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시간 내서 군사훈련 점검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다 점검합니다. 매일 자기가 집에서 숙제하면서 삶 속에서 그 숙제를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이 바뀌어야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넣는 거, 천만의 말씀. 이런 사람들 대환란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못 살아남아요. 대환란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제대로 군사훈련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합니다. 죽고자 하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 살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 이러면 그 역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난 우리 모두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을 주님의 존전 앞에서 삽니다. 지금 이곳에요, 주님 와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주님의 보좌가 보여요. 이렇게 24시간이 돌아갑니다. 주님이 친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든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걸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자, 그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가 주님의 군사예요. 나는 이런 군사들이 진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이 군대가 전 세계에 퍼져갈 것입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 군데 중요한 나라의 언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 조그만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에서부터 주님이 진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말씀만 이렇게 많이를 하실까?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 영혼들한테 이거 다 전하라는 걸까? 그때 주님이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는 거야. 아, 인터넷이었구나. 그걸 안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갖다 줘서 군인으로 만들 것이냐. 인터넷이었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서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 한 사람,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행동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세 부류의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농부교회, 하나는 훈련병교회, 하나는 군대교회. 농부교회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목회자분들 진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도요, 예수님이 직접 말해준 거예요. 농부교회, 이 목회자는요, 농부교회 목회자는 농사 짓는 것의 전문가래요. 농사만 짓는 것만 배운 거예요. 대부분의 큰 교회는 다 농부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분은 농사를 짓고 성도들이 오면 다 농사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산답니다.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적군이 딱 나타났어요. 전쟁이 딱 터지면 이 사람들은 전부 끝장난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것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총을 쏘본다든지 무기를 써서 또는 군사훈련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란 들어가면 바로 목사부터 표 다 받는답니다. 666표. 전부 교인들이 전부 받는데요. 바로 예수 부인한답니다. 이게 농부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돈도 많고 인원수도 엄청 많대요. 자, 그 다음에 훈련병교회. 이 훈련병교회의 목회자는 주님이 반드시 부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불렀대요. 주님이 목자로 불렀대요. 근데 이 훈련병교회의 특징은 뭐냐? 숫자를 많이 안 준답니다. 10명, 20명, 많아야 30명 안 준대요. 왜냐하면 숫자 많이 주면 농부교회 돼버리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숫자를 작게 주면 맨날 주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훈련병은요, 훈련병이에요. 훈련병은 이 훈련병이 이 농부교회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기 교회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올 것 같으니까, 또 돈이 올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니야, 주님은 군대교회를 배우라고 했어. 초대교회가 군대교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군대교회를 봐야 돼. 군대교회 따라갈 거야. 이렇게 또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또 이쪽에 사람이 많잖아. 이러면서 계속 헷갈리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갑니다. 계속 가요. 이게 훈련병 교회예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아예 농부교회를 다 제껴버리고 군대교회로 갑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군대교회. 군대교회는 2015년도에 저희한테 주님이 군대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15년도에요. 전 세계의 군사교회가, 군대교회가 요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개도 안 된대요. 전 세계. 10개가 안 된답니다. 군대교회는요, 초대교회가 군대교회인데요. 이 군대교회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성도들이요, 전부 군인들이랍니다. 전쟁이 딱 터지면 바로 총 들고 쏴버린답니다. 바로 사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철저하게 순복되어 있는 사람들. 이미 군복을 입고, 군복을 입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해야 군복을 입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는 삶을 살면서 군복을 딱 입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총, 하나님의 총이죠. 하나님의 칼. 그 무기를 가지고 바로 적군이 오면 쏴버립니다. 이미 군사로서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순복하고 자원해서, 자청해서 죽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이 주님 사랑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군대교회예요. 그 군대교회 성도. 그리고 그 목사는 장교랍니다. 12 제자가 다 이 교회 소속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다 장교였죠. 그죠? 예수를 위해서 껍질이 벗겨지고 불이 살려지고 도끼로 찍어지고 가면서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만을 위해서 갑니다. 이게 군대교회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저희한테 얘기할 때 그러십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요. 주님이 생각할 때요, 이 중간 정도가 지나서 여기가 최고 높은 수준의 교회라면, 영적 수준이 높은 수준의 교회라면 중간 정도에서요, 요 정도 선회가 있는 것이 초대교회래요. 그럼 초대교회가 최고 높은 수준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고 높은 수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 3장에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 봐라 얘들아, 내가 세운 교회야, 내 신부 교회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 그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요 수준의 교회라는 거예요. 요 수준의 교회.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요, 주님이 여기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희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오는 기적과 표적은 원한다는 거야. 근데 그들의 능력은 원하는데 너희들 그들의 삶을 너희들이 본받을 생각은 안 한대. 그들의 삶은 전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다 줬다는 거야. 그들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올 수가 없대요. 자기네들이 다 버렸잖아요. 육신적인 거 버려버리니까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까지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속 안에 있는 능력이 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리고 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직 남는 건 예수만 딱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아멘.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눈을 떠도 말씀, 눈을 감아도 말씀, 떠도 말씀.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서 날마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지런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단순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시작되고 이 군대가 세워져서 이제 부흥이 불타오르고 이 대한민국에서 군대의 리더가 나오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결국은 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 알고 있었냐고요?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 영상이 뜨면서 하나님이 확증을 해준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걸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나 저 목사님 몰라요. 저분 아프리카 목사님인 것 같아요. 좀 까만 거 보니까. 저 교회도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이걸 띄우라고 했냐고요?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주님이 이걸 이 시기에 띄우죠? 분명히 주님은 마지막 때 내가 마지막 때 너를 알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드러날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만나야 합니다. 이래야 되니까. 제가 왜 이 영상을 띄우냐면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날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띄우라고 해서 띄운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왜 지금 띄워요? 저 지금 엄청 욕먹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또 더 난리 나겠네. 꼭 지금 띄워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띄워라. 그래서 그냥 띄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요? 저기에 이제 안 쫓아다니고 이제 하나님께로만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가 어떻게 해요? 군인이 돼야죠. 그분들은 전부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 군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저희 쪽으로 연락하세요. 저희가 책 무료로 드려요. 지금 군사훈련 오기 시작해서 하니까 6기 때 한 4개월 후면 6기 시작하니까 그때 신청해서 하십시오. 진짜 군인이 되십시오. 진짜 주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군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죠? 아멘.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그분이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나처럼 미련한 자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때 군대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학력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인물이 없으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재력이 없으십니까?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재력도 좋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물도 뛰어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학벌도 가장 뛰어나세요. 아멘. 여러분한테 가능해요. 저희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1초면 너희가 한 번도 보지 않는 책을 네 머릿속에다 다운로드 시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에요. 여러분은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아멘. 이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들이 사람처럼 죽어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마지막 시대 때 오직 예수와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인생을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도 많이 안 남았습니다. 많이 안 남았어요. 언제 올 줄은 몰라요. 그러나 많이 남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대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끝이 온다고 했어요.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너네가 정한다라고 하셨어요. 너네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나 와. 근데 너네가 열심히 복음 안 전하면 나 계속 못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십시다. 아멘.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가까워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진짜 군인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군사훈련에서 어디 나라 가거라 그럼 가서 군사훈련 시키란 말입니다. 그 나라를, 군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다 예루살렘으로 직결할 겁니다. 그래야 끝이 나와요. 그곳에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뒤돌아보지 말고 갑시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12제자가 갔던 길이고 제자들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 뒤를, 예수님 뒤를 보면서 가십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팔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그 길을 가자, 그 말입니다. 아멘. 영혼들 다 품으십시다. 전 세계 영혼들을 자기 자식으로 다 보란 말입니다. 그럼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들 다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이왕 다 밝혀져 버렸으니까 이제 마음을 넓게 가자, 그 말입니다. 넓게 가시면서 진짜 군인으로 준비되자,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신의 기도 좀 합시다.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 그 주제가 있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그 찬송, 그 찬송이요. 여러분, 우리 군사훈련 주제가입니다. 우린 저런 사람이, 저런 군인이 돼야 돼요. 저기에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요, 접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기 있는 사람, 저 가사 같은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아멘.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욕먹어도 좋고 매 맞아도 좋고 찢겨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나의 구주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수아비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군복을 입혀주신 주님, 오직 예수만 높이는 군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갈 것입니다. 전 세계 영혼들을 자기 자식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어주십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군대로 불러주시고 군사로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때 주님의 안아주심으로 눈 녹듯이 녹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만을 살피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부로 생각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